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무게는 체중계에 올라가면 바로 알 수 있죠. 몸 건강은 건강검진 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돈은 은행 잔고만 보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나 자신의 진짜 가치일까요? 아쉽게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인생의 가치를 정확히 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교단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시험 답안지를 보면 과간입니다.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출제한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답을 쓰는 학생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양반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낸 문제를 아예 무시하고 X를 막 제가 낸 문제를 막 해놓고 자기가 문제를 써요. 그리고 자기가 또 답을 달아. 그런 학생들일수록 답안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 많이 배웠습니다. 답안지를 보면 배운 게 없는데 인사는 잘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평가는 출제한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요, 인생이 끝난 후에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출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죄의 심판이 없죠.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평가하신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곳곳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14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직고한다라는 말은요, 형벌을 선고하는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삶에 대해 설명하고 보고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모두는요, 자기 인생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다 말해야 돼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들에게 회계 보고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보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전혀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게 해요. 저는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내 인생과 역사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내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요, 구원 역사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한 퍼즐, 한 조각을 함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과연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이번 주일은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였어요.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였고, 땅끝 선교의 출발점이 된 교회였고, 이스라엘 외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비결이 곧 우리 인생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성도들의 모습,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2주 뒤에는, 다음번에는 그 목회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들은 고정관념을 넘어선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고정관념을 넘어선 사람들. 여러분, 고정관념이란 뭐죠? 고정관념, 이게 굳을고 정할정, 볼관, 생각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이해하려면 이게 끊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고정관념, 고정은 알잖아요. 고정이 뭐죠? 고정됐다는 거예요. 관념이 뭐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뭐냐면 굳게 고정되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생각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뭐냐? 한마디로 멈춰선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뭐죠?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의 선민사상은 여러분, 본래 열방을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주신 거예요. 다른 민족을 섬기라고 선택해 주신 건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책임을 자신들의 우월함과 또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왜곡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 알 수 없다. 이게 발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해요. 지금도 뉴욕의 브루클린에 가면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막 큰 갓을 쓰고 까만 옷을 입고 수염도 기르고 대화 잘 안 해요, 다른 사람하고.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무려 15년 동안 이 말씀은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잖아요.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 전하는 것은 주저했어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하지만 2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안디옥으로 피난 갔던 이름도 남지 않는 무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선민의식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마침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자,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자신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추구하는 이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위대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만났지만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머리는 이해되는데 내 삶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갇혀 살아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드럼은 상상할 수 없었고요, 찬양은 대부분 찬송가만 불렀어요. 설교 시간에 누가 아멘 했다가 아멘도 못하는 거, 찍소리 못해요. 이거는 뭐 교회 분위기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새벽 기도 때나 금요 기도 때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와, 놀랍죠. 근데요, 문제는 그걸 금지시켰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제가 금지시켰거든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붙어, 강전도사 하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담임 목사님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가서 방언 기도 하시면 툭툭, 어르신들이고, 그냥 무조건 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방언 기도 하시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는 이 근거가 뭐냐면, 방언 기도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서 제가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서 찾은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옳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방언이 터졌어요. 진짜 방언이 있더라고요. 와, 이게 방언이구나. 정말 저는 방언하면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할렐루야 100번 하면 방언, 코카콜라 100번 하면 코카콜라 이게 방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방언은 그런 게 진짜 있는 거,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거. 그 방언이 터지니까 은사가 열리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더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닫아놨어요, 은사 쪽은.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 철저하게 며칠 동안 울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함부로 막지 않겠다고 제가 그때 결단하게 된 거예요. 누구도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 속에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 속에 영혼의 쉼도 있고요, 참된 정말 그야말로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춤추며 찬양하라는 말씀이요 정말 수십 번 나와요. 그냥 직접적인 구절만 보더라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직접적인 구절, 그의 이름을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그러니까 기타만 칠 게 아니라 춤추며 찬양하라.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소고치며 찬양해라. 그 다음에 다윗도 그죠, 힘을 다해 춤을 추고 막 뛰놀고요. 다음 구절도 보면요 계속 나와요. 여자들이, 딸들이 나와서 춤추고요. 예? 하나님을 춤추며 노래하고요, 춤추며 찬양. 그러니까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구절 앞에 춤추며 찬양하라는 말씀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 막 춤추며 찬양하면 저 사람 왜 저래? 뭐야 교회에서? 여기가 무슨 나이트클럽이야 뭐야? 저는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 모른다고요. 저는 주님이 좋아서 춤춰요, 때로는. 왜? 이 말씀이 그대로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무시하지 않는데, 이 춤추며 찬양하라는 말씀 10번 이상 나오고 직접적으로는 수십 번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찬양 시간에 몸을 흔들거나, 그래 손짓을 막 하거나 그런 모습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오바야 라고 지적하거나 틀렸다고 말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적하는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말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이죠. 교만하면 어떻게 해? 우리 속에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경험한 예배의 모습은 너무 엄숙했어요. 너무 엄숙했어요. 그런 예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롭게 배운 예배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려요? 왜 주일이라 부르죠? 이날에 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이라고 불러요? 이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주일 예배는요,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찌들리고 힘들어도 주일날 오면 왜? 소망이 왜? 죽어도 천국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까지 더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부활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그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여러분 감격도 이런 것들 모든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전인격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예배 가운데 이런 감정의 요소들이 다 있으면 좋아요. 그 예배 시간에 한번 웃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한 적이 있는데, 하니까 웃지는 않고 권사님들이 이런 표정이에요. 이 뭔 일이래? 전 목사 왜 저래? 뭐 이런 표정이야. 그러면서 또 하니까 또 쳐다보는 거예요. 또 하니까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해,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으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내시고, 뜨거운 사랑의 열망도, 열정도 경험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망감이 교차하는 시간,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여러분 예배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렇게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딱 제한하시잖아요.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철학으로 딱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발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더 놀랍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정관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나 외에 다른 잣대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보고 배울 때 가능합니다. 또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나 권위를 가진 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로 집안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세례도 주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역사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가진 이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가진 얄팍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내가 가진 인생 철학보다 말씀이 더 뛰어나고 더 옳다는 믿음, 겸손한 믿음, 내가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갇혀있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연봉으로 그 가치를 평가해요. 세상의 평가 관점은요, 돈입니다. 돈. 나는 연봉 3천만 원짜리 인생이야. 나는 뭐 4천만 원짜리 인생이야. 나는 2천만 원짜리 인생이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알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은 연봉 2천만 원짜리 받는 사람보다 그럼 5배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돈으로 여러분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럼 전업주부들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하나님은요, 주부들을 통해서 가정을 먹이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의 가정을 경영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부들은요,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너무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에게 우유를 안 주면 어떻게 돼? 아기 죽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밥 못 먹이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기도 있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동력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애기 엄마들 우리 교회 많거든요. 지금 거의 20몇 명, 지금 20, 30명 되는데, 우리 아기 엄마들에게 박수 한번.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세상 경영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엘리트들 있잖아요. 정말 엘리트들이 살아가는 모습, 제 친구들 가운데 정말 엘리트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친구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국에 보면 기업들이 정말 돈을 많이 줘요. 연봉이 한 3억, 4억 돼요. 근데 그들은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그 안에서 경쟁해요. 그 안에서 또 비교하면서 나는 쟤보다 못 받았다, 나는 쟤보다 더 승진 못했다,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은요, 영원토록 만족 못합니다. 우리의 평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개똥 철학도 내려놓고 온전히 성경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성도들은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친구 유대인들이 알면 어떡하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세상의 인정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용기 있게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믿음은 곧 뭐라고요?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예요. 오직 용기 있는 사람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75세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 용기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던 80세 노인 모세가 마른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최강 이집트의 바로 왕, 이 파라오 앞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나아갔던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용기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의 간섭을 깨트리고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세례를 베푼 것 역시 용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무명의 몇몇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담대히 이방인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바로 용기 때문이었어요. 내 고정관념보다 유대인의 선민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용기 때문에 용기를 걸고 내 인생을 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자,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간다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재미있는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정말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예전에 제가 모세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온 적도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40살 때부터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처갓집에서 얹혀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장인의 소유예요. 그의 소유라고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지팡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는 순간부터 성경은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새롭게 명칭을 써줘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조금 전까지는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라고 기록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집트를 향해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모세가 잡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와, 이때부터 모세의 손으로 잡은 것은 전부 하나님의 손이 잡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홍해 앞에 딱 내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제가 이제 안수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제 이 부족한 손이, 이 볼품 없는 손이, 이 못생긴 이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강물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성경의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해서 믿음으로 제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당당히 용기 있게 기도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또 누가 오셨어요? 또 허리에 손을 꽂고 기도했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용기 있게 손을 올립니다. 여러분, 솔직하게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이 어려운 때도 열심히 지금 교회를 섬기고 또 헌금 드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매주 드리는 이 헌금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그냥 내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돈 내가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리고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돈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인데, 분명히 내 돈인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이 돈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 헌금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인다.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하고 독거 노인을 돕고, 우리는 매달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요, 매달 노숙인들을 먹이고요, 매달 선교사님들을 돌보고요, 매달 이 땅에 어려운 사람 돕고요, 나라 일을 돕고요, 동사무소를 돕고요, 구청을 돕고요, 옆에 있는 YWCA를 돕고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가장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 이 분명히 내 돈인데 이것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드렸더니 이 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다. 하나님은 지팡이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의 손으로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몇 사람. 성경의 기록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이들은 유명해서도, 많이 배워서도, 힘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용기 있게 순정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용기가 될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